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부터 14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부터 14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129절에서부터 136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패로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129절에서부터 1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탄이 주를 이루고 136절에서는 시인의 눈물로 끝이 납니다. 129절을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다라는 말은 특별하게 탁월해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창조와 타락, 구속과 또 완성의 복음과 삶의 지혜 등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였기에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놀라운 경험은 단지 지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놀라움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갇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뼈가 딸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130절에서 131절에 말씀에 대한 필요성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놀라운 이유에 대해 말씀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지혜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는 표현은 유목민들이 텐트에 그 가죽 덮개로 되어 있는 문을 제칠 때에 빛이 텐트 안에 들어와 환하게 비치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의 어두운 마음과 영혼을 비춰주면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둔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에 131절에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나 그럼 짐승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는 우둔한 존재임을 알고 세상에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과 필요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질수록 말씀을 통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할수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말씀에 대해 냉랭하지 않습니까?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점점 우리 자신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가련하고 비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하여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해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132절에 베푸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푸시는 대로라는 것은 습관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우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9편 133절에서부터 134절은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33절에 어떠한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간구합니다. 또 134절에서도 사람의 박해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박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담의 박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의 지배에서 자신을 지켜주며 주의 길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만으로 또 우리의 결단과 결심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그런 죄를 이기며 그 죄의 지배를 제어하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죄가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날마다 그 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인의 고백처럼 박해에서 건져주시면 주의 법도를 지키겠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135절에서 136절까지 고백하는 단계까지 여러분 우리 역시 나아가야 합니다.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신다라는 이 표현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대면하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여러분 눈물을 흘립니다. 반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시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워하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불순종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시인처럼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그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세도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을 위해 40일 동안 기도했고 또 사무엘은 불순종하는 사울을 위해 근심하며 온 밤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울며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의 영혼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137절에서부터 144절은 히브리어 짜대로 시작합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입니다. 137절과 144절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어떠한 감정과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감격과 감동을 가지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37절에 두 가지를 구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이고, 둘째, 주의 판단, 즉 주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결정과 판단 또한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정이 나를 삼킨다라는 것은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실이 여러분 시인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며 여러분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그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모독을 겪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놓고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1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폭풍이 바다 위에 아무리 거세게 친다 하더라도 심에 깊이 박혀있는 바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의로운 말씀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 평안하여질 때까지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주의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대적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관용하고 친절히 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탁월함이나 압도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 없는 정의와 의로움을 내세우며 여러분 정죄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영혼과 관계를 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 주님의 의로운 말씀이 만족이 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로 인해 고통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1절에 사람들이 자신을 미천하고 멸시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바보라고 하고 실패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곱씹지 않습니다. 대적들처럼 주의 법도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붙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42절에 유혹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립 뭐라고 변경할 죄송합니다. 142절에 영원하며 진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만이 영원히 유효한 것이며 참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43절에 시인은 비록 환난과 우환이 미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중에도 어떻게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안락하고 평안한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장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시인 역시 환난과 우환 중에도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신 기쁨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환난 중에도 그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맛보며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그러한 고난과 우환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겸손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의로운 말씀을 붙잡으며 그 가운데 만족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또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더 많이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